감사합니다. 오늘은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7번째 시간이고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본문은 딱히 살피지를 않기 때문에 한 절만 딱 했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주제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함께 참 짧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오늘은 소 시리즈 바울의 교회 지침 5번째입니다. 그 중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거룩한 시작. 거룩한 개인의 기도 생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개인의 말씀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거룩한 개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분간 이 표는 계속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이 진도하에 이 틀 안에서 바울의 교회 지침 시리즈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교회에 주는 지침은 크게 두 대상이 됩니다. 첫째는 거룩한 개인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개인들이 온전하게 서서 모이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별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게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이 거룩한 개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개인으로 서 있어야 교회라는 특징과 교회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거룩하다, 성령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개인은 반드시 외부로부터의 힘을 받아 변화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 외부로부터의 힘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새 사람, 다른 말로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 새 사람이 되고 처음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자라가는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데 그 자라가는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마치 아기가 태어나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처음에 신앙의 기준이 확립돼야 되는 시기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신앙이 자라서 완전히 누리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수준이실까요? 신앙의 기초가 확립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리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으로 계속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비추임은 경험했으나 그 이외에 성장하는 과정들을 겪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뒤에도 더 살펴보겠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바 결국은 말씀 생활이 없이는 신앙의 기준이 확립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들을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움과 채움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비워내는,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비워내고 또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주 동안 또 말씀을 연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표 한번 다시 아래쪽을 보세요. 거룩한 개인의 성령 생활의 두 가지 원칙을 저는 비움과 채움이라고 얘기했는데, 비움 또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우고 난 다음에 말씀, 기도, 찬양으로 채우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자기 비움이 계속 되는구나 라는 것들. 그러니까는 칼로 모자르듯이 딱 나눠서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죠. 채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채운다라는 의미를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그 의로운 가르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로운 가르침들을 내가 체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개인의 이 성령 생활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단순히 채움의 영역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비움과 채움이 교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종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거 정리하기 화면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바울이 주력했던 말씀 사역은 무엇이었느냐라고 봤을 때, 첫째, 바울이 말씀 사역에 주력했던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읽어주실래요? 예수님의 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분부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 사역이 없이는 한 사람을 빛의 자녀로 옮겨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구약을 버렸다? 아니요. 바울은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계승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가운데 들어있던 뭐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설을 가미했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된 새 나라와 새 시대를 통해 만들어진 교회에 대한 권면까지 함께 들어있던 것이 바울이 전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직면한 사람들은 반드시 둘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자와 어떤 자로요? 첫째, 듣는 자입니다. 둘째, 안 듣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왜요? 말씀은 세 번째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예리하게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직면하게 되면 반드시 뜨뜨미지근한 건 없습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것인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성경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느냐? 말씀에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거룩한 개인의 말씀 생활이 무엇이었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 개 다 시작! 이게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셨습니까? 한 주 동안 특별히 남성 모둠 같은 경우는 우리 정진욱 모둠장님께서 교적부에다가 다 기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각기 무엇을 결심했는지, 무엇을 실천하기로 했는지. 우리 정 형제님, 그렇죠? 예,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알고는 있는데 그거 해보기로 하셨죠? 네. 네, 그래요. 했는지 안 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속적으로 말씀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식으면 식었지,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확률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자매 형제님들, 제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에 나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직장 생활해요. 뭐 학교 생활하고 해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노출시키지 않으면. 왜요?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만히 있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행복은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바로 그 감정과 감각입니다. 그러한 행복은 하나님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열매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워라벨적인 개념을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사는 듯합니다. 워라벨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타협이라는 것은 중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건지, 그리고 따르지 않을 건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행복이라는 감정과 감각을 느낄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행복의 감정과 감각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얻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며 그 감각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두 개를 다 병행해서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따라가려다 보면은 비워야 될 것들하고 부딪히게 될, 상충하는, 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와요. 나는 이걸 비우고 이쪽을 따라가야 되는데 행복이란 내 감정을 얻으려면 이쪽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칼로 물을 자르듯이 잘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선택을 하죠? 지난 10수년 동안 사역을 해보면서 얻어진 결과,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우리 또래의 젊은 크리스천들은 이쪽을 따라가더라. 여기 안 와요. 여기선 행복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 많은 저 같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세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안 누려지거든. 안 느껴지거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감각은 여기 있거든요. 그 왜 안 느껴지는지 아세요? 왜 안 느껴지느냐? 그게 오늘 기도라는 지점에서 듣다 보면은 답이 풀릴 것입니다. 미리 공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두 갈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또 좋아하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 비움의 치열한 싸움들을 안 하기 때문이고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행복이란 감각까지 느끼려면 이것과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들을 필요치, 이 기준치 이상으로 겪어야만 이쪽으로 그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겪어오지 않았고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행복의 감각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목사에게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은 어떠신데요? 당신은 어떠신데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리고 싶고 원하는 그 행복의 감각 원해요. 바래요. 그리고 그게 이쪽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과 이것이 상충될 때 어디를 따라갈 것 같습니까? 이쪽을 따라갑니다. 왜요? 여기서 주는 그 행복의 감각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거룩한 개인인 성도에게
이쪽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의로운 가르침을 너희가 따라가라. 그러려면 여기와는 싸워야 한다. 비워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결국은 기도라는 자기 부인과 기도라는 자기 안의 죄성과의 치열한 싸움들을 얼마나 겪은 자인가에 따라서 이 감각을 인식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복습이 길었습니다. 왜요? 기도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어져 갈 수 있는가의 키가 뭐냐면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기도만 따로, 말씀만 따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바울 서신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종류를 아주 간단하게 살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목적과 그 목적대로 했을 때의 결과가 뭐냐? 다시요.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남겨준 기도의 목적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살피고 우리 종의 가족들이 거룩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기도의 종류입니다. 자,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물론 전부 다가 아닙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거기에 좀 불필요한 내용들까지 너무 다 이제 넣기에는 그러니까 좀 중요한 것들로만 요약을 해왔어요. 첫 번째, 무슨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종류 첫 번째는 괄호 안에 유대인 기도. 네, 유대인이. 바울은 인종이 뭡니까? 민족이 유대인이죠. 예, 그러면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혹시 여행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집트 쪽에서 이제 그 무슬림들이 하는 걸 봤는데요. 거기서 아짠이라고 그러죠. 하루에 5번 그 띵 울리면은 하루에 5번씩 메카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얼마나 진실된 기도인지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형식을 지켜서 기도를 하더라. 유대인들도 똑같았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법이 있고 또한 금식의 법이 있고 나름 규칙과 질서들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 기도는 뭐냐? 사도행전 16장 13절 보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갔을 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만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부자로 아주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와의 첫 만남입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에 안식일을 맞이했고 안식일에는 이들은 습관적으로 당연히 안식일에 기도를 올려야 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의 질서를 무시했다? 무시한 건가요? 아닙니다. 예.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갔던 바울, 즉 유대인으로서의 기도를 드린 것이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허락하에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진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거는요 습관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기도 나쁘진 않아요.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나마 하나님과 소통할 가능성이 높죠.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단.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거는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중요한 기도예요. 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무슨 기도일죠? 읽어주세요. 성도의 기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성도의 기도를 보면은 옆에 오른쪽을 좀 보시면은 제가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써왔어요. 보니까 사역자를 위한 기도도 있고 성도의 일상의 기도도 있고 그다음 특별히 남자 성도들의 기도까지 이렇게 있네요.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무슨 얘기냐? 사역자를 위한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성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의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역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또 거룩한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위에서 기도하시는 이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단 30절, 로마서 15장 30절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 바울을 위해 빌어달라라는 이 기도 부탁이 들어있죠. 사역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성도들은 그거를 넘어서서 일상에서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이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일상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아뢰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 아뢰라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아뢰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께 아뢰거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지금 친밀함이 어떻다라는 얘기죠? 별로 없다. 그런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의 일상의 기도가 하나 더 있네요. 골로새서 4장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부분이에요. 기도를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울도 참 피곤하네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까지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더 지독한 말씀이 하나 있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아예 다 빨간색이에요. 자, 빨간색으로 해왔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훈련들 뭐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실천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한 2년 내지 3년의 그 기간 동안 쉼없이 하나님한테 말을 걸어요. 아마 지금 제가 이 말을 던질 때 별 반응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쉼없이 하나님께 말을 걸었다는 것이 감격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는지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속마음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난 바빠. 당신이 내 일상을 알아?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그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내 내면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물론 24시간 다 기도하라는 것은 아닐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문자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꾸준히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종회가족 여러분들,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그와 같은 임재 체험들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매일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둘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남자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만 읽어볼게요. 맨 아래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꼭 공식 같은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분별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남자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남자들은 잘 기도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영위하려고 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모였을 때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건 정말 대사건입니다. 남자들이 서로 모였을 때에 떠들고 죄송합니다. 게임 이야기, 축구 이야기 하지 않고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이 움직임들이 일어날 때 그곳은 정말 하나님이 영험하게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요. 거하시는 그러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죠. 자, 이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제 목회자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사도행전 20장 36절과 37절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투스로 부르고 그리고 그간에 자기가 어떻게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왔는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떠나가지만 당신들한테 맡긴다. 사나운 이리 때가 양들을 잡아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목회적인 당부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적인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것이 주의 뜻인지를 다 밝혀주고 어떻게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았는지 밝힌 뒤에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 그다음 로마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 로마 교회를 말하며.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말하는 바울. 또한 빌립보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면에서 충만해지기를 자라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의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바울의 해왔던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이 위태위태하거나 흔들흔들한 영혼들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슴을 쥐어 짜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놓고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자, 네 번째입니다. 사역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이 사역의 기도는 뭐냐? 주님의 사역, 즉 영혼 구원과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했던 기적적인 그런 기도들입니다. 멜리데 섬에서의 이야기죠. 한번 요거는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수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병을 치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도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러한 바울의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의 기도, 유대인의 기도, 또한 성도의 기도, 목회자의 기도, 사역의 기도.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제가 추려온 거죠. 그런데 저는 기도의 종류를 소개는 해드렸지만 이 기도의 종류에 이번 강론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저의 관심은 어디인가? 오히려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한 기도의 목적에 관심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기도 방식, 저런 기도 방식, 저런 기도 종류, 저런 기도, 이런 기도 종류가 아니라 왜 기도를 하는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기도 생활의 방향이 올바르게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의 목적과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의 기도의 목적 한마디로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이 기도들을 다 요약하고 사도행전까지 포함해서요. 요약하고 정리하고 했을 때에 바울이 기도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 성취. 결국 이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까닭. 유대인으로서 기도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명령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목회자로서 또한 기도하는 것,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이외에 여러 방법론적으로 뭐 방언 기도니 예언 기도니 아니면 새벽 기도니 정오의 기도니 다양한 뭐 서킹 프레이어니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디로 귀결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가장 모범이 되는 산상수훈에서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무슨 기도를 얘기하시죠?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그 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데 저는 그 중에 이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을 완전히 이어주는 위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가 이어받았다고 했죠? 제자들이 이어받았다고 그랬죠. 그 중에 요한과 바울의 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또한 되새기고 더 심화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도 받아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는 당연히 어떤 것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았더니 잘 보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봤더니 자기 자신이 어때요? 별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원대하고 위대한 것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알아는 버렸습니다. 말씀을 배워서 신앙의 기준이 세워지고 확립돼서 이제 주의 뜻이 뭔지는 알긴 알았는데 보았더니 내가 어때요? 형편없어요. 죄가 가득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더럽고 말하는 것도 악하고 더럽고 손과 발이 더럽고 악하고 모든 면에서 나는 온전치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소망도 있지만 그 빛이 내 안에 자리하는 한편 다른 한켠에는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행복의 감각을 느끼고 싶고 그저 내가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는 나를 위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는 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물어본 적은 있어요? 하나님께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와 같이 비루하고 정말 죄로 가득 차고 더러움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을 직면한 이 성도가 오히려 그건 축복이죠. 깨달았으니까, 보였으니까.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 자기 간구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더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추악합니다. 하나님, 나는 제대로 갖춘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알아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도 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더럽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또한 자기 자신을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가는 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자신이 이러한 씨름을 겪어가면서 씨름을 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회는 뭐예요? 나 혼자예요?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죠? 공동체예요. 나는 잘 돼서 저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막 충만하고 그래서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또 다른 형제와 자매는 지금 저 바닥에 있습니다. 여기서 질질질질질 눈물이나 흘리고 있고 여기서 정말
어린아이로 비유해 볼게요. 대소변도 못 가리면서 바닥에 실수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타인을 위해서 간구하라라는 뜻이에요. 왜요? 결국은 거룩한 개인이 모였을 때 뭐가 되니까? 분별된 교회가 되니까요. 분별된 교회가 됐을 때에 시너지가 나고 힘이 되고 능력이 생겨서 뭐가 성취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 서신에 남겨준 기도의 목적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 간구를 하고 타인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결국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표 기억나세요? 말씀은 신앙의 기준을 확립한다고 했고 기도는 신앙을 성장시킨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결국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왜요?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뭐가 가능하니까? 비움이 가능하니까. 둘째요. 뭐가 가능하니까? 채움이 가능하니까. 셋째요. 뭐가 가능하니까? 동행이 가능하니까요. 결국은 기도란 무엇인가? 자기를 비워 주의 영광 앞에 복종하는 것이요. 또한 기도는 자기를 비워 주의 복음 앞에 세워가는 것이요. 또한 기도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외우면서 기도 생활을 할 때에 놀라운 결과가 빚어질 것입니다. 종회정신 강론으로 지금 7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종회정신 강론을 체화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재로 나와야 하는 거고 또한 개인적인 이 공동체 1대1이나 그룹을 통해서 훈련이 돼야 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체화되는 과정들을 겪어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주님의 성도로 설 수 있고 그 주님의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게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로 서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개인으로서 이러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앞에 화면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꼭 기억하고 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 빨간색 글씨만 일단 번호대로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비움의 기도. 크게 읽어주세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반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이 세 키워드만 머릿속에 꼭 넣어주십시오. 한평생. 내 기도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가.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맨 꼭대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새벽 기도를 하건 저녁 기도를 하건 집에서 개인 기도를 1시간, 2시간을 하건 걸어다니면서 10분, 5분 기도를 하건 그 방법과 길이와 내용, 이 길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요. 맨 위에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뭘 성취한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세 가지로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가요, 다시요. 비움의 기도. 두 번째가요. 채움의 기도. 세 번째가요. 동행의 기도입니다. 비움과 채움과 동행의 기도라는 것을 꼭 외우시고 인식하시고 일상에서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럼 비움의 기도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주님의 권위를 허무는 내 멋대로의 완악함을 비우는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은요, 물론 이제 선포된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땐 그거 갖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 이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기도할 때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의 권위를 허물었습니다.
묻지 않고 내 멋대로 결정했습니다. 내 멋대로 내 완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협박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협박을 받아봤습니다. 협박을 하는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와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협박을 하고 이대로 안 하면은 이렇게 해버리겠다 저렇게 해버리겠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 결국은 그 결정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경험이 있느냐? 그건 자기 자신만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비움의 기도는 무엇인가? 내 멋대로의 완악함,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지 않고 내 멋대로 주의 권위를 허물면서 내가 주님이 돼버리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비워내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 바로 비움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채움의 기도는 그럼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의 가르침이 내 안에 체화, 내 안에 완전히 체화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배웠어요? 매일 성경 묵상을 했습니다. 아니면 성경 읽었어요? 하나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내 안에 이해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슴에서 받아들여지게 하옵시고 삶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수히 반복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비우옵나니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나를 채우나니 주여 이대로 될 수 있도록 나의 안에 체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채움의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행의 기도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시작. 주님의 존재를 누리며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와 함께 동시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어떠한 것도 털어놓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개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별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의 교회만 다닌다면 또다시 우리는 종교 집단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좋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만들겠다고 결심하지만 구성원들이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 똑같은 교회 종교 행사를 치르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움의 기도. 저는 아까 말했지만은 20대 초반에 약 2년, 3년의 시간 동안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 10시간 이상씩 기도한 것 중에 가장 큰 비유를 뭐가 차지하고 있었냐면요. 고민해 봤거든요. 생각해 봤거든요. 비움이었습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럼 박 목사 당신은 인간이 느끼는 이 행복감과 이것이 부딪힐 때 뭘 선택하겠냐? 저는 당연히 인간으로서 이게 행복이라는 감각, 이것을 행복이란 감각으로 느껴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빛과 어두움으로 부딪혔을 때는 이쪽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비움의 시간을 하루에 10시간씩 2년 넘는 시간 동안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지독한 훈련이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사역할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발생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초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느냐? 태어납니까? 묻습니다. 물론 뭐 흔들리고 그런 적 많죠. 근데 그나마 태어나고 초월적인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의 상당 범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비움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해한 하나님으로 정립해서 내가 이해한 하나님만큼만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시고 비워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완악함을, 내 멋대로의 완악함을 비워내지 않으면 참된 신자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걸 동의하셔야 돼요, 신자라면. 특별히 20, 30대잖아요, 다들. 지금 이때는 비울 때예요. 비워야 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어느 순간 교만해져 있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비워야 돼요. 어디까지? 정말 제가 얘기하는 이만큼까지 해봤냐고 하셔야 합니다.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그 과정을 겪어 가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비우는 과정 없어. 조금도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과정이 없어.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멋대로였던 것을 회개하며 나가는 과정이 없어. 그리고 일주일에 또 주일날 돼서 교회 와.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회개 기도하라니까는 그때는 잠깐 후회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듣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싹 집어치우고 살아요.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냐고요. 이게 어떻게 거룩한 개인으로 설 수 있겠냐고. 바울이 아무리 당부를 했어도 어떻게 이게 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결국 하지 않으면 성장은, 자라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움과 채움과 동행의 기도, 솔직히 저는 지금 채움과 동행의 기도에 대한 내용도 다 준비해 왔는데 그건 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금 대언하는 겁니다. 뭐냐? 비움의 기도의 때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권위를 허물고 있는 건지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비워내지 않으면 결국은 거룩한 개인으로 설 수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성도의 기도, 목회자로서의 기도, 또한 사역을 위한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더니, 타인을 들여다봤더니 온전치 못해요. 그러니까 오 하나님, 나를 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타인을 또한 위에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분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 그렇게 기도의 목적대로 했을 때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내면 가운데 비움이 이루어질 겁니다. 죄의 회개와 토설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채우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 살아있는 신자로서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다음 시간입니다. 찬양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코가 빠져도, 이렇게 넘어져도, 이렇게 쓰러져도,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할 수 있는 그 신앙, 이게 바로 진정한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결과로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거룩한 개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무슨 기도요? 비움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무슨 기도요? 채움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무슨 기도요? 동행의 기도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선은 비움의 기도에 주력을 하시고, 그러면서 서서히 채움의 단계, 그 다음 동행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